할렐루야. 아이고, 오늘 엄청 더웠는데 어떻게 잘 무사히 지내셨습니까? 낮에 어떤 분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일로 들어오세요. 그늘로 들어가서 얘기하자는 거죠. 애들만 뜨거운 햇볕이 힘든 게 아니고 어른들도 힘듭니다. 그래 어떡합니까? 길을 걸 때도 햇볕이 내리쬐는 자리 말고 조금이라도 그늘진 자리에 붙어서 조금이라도 해를 덜 보려고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시원한 데가 있습니다. 시원한 데, 은행에 들어가니까 시원하더라고요. 물도 마실 수 있게, 어떤 은행은 커피도 마실 수 있게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 가니까 그렇게 시원해요. 도서관에. 냉방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피서 가는 거예요. 피서. 너무 더운데 카페 같은 데 가면 시원한 얼음 음료수 마시면서 에어컨 바람에 구슬땀을 좀 식히고, 너무 더운데 오래 있으면 우리 감자가 삶아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감자가 분명히 딱딱했는데 뜨거운 증기에 삶아지고 나면 물렁물렁해져요. 그런 것처럼 머리가 뜨끈뜨끈하고 얼굴이 벌게져 있고, 그쯤 되면 아무리 장사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힘을. 제가 낮에 차량 정비를 위해서 카센터에 갔었는데 저기 안쪽에서 쉬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찬바람이 잘 나오는 대기실에서 편안한 곳에서 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정비를 하시는 분은 더운데 나가야 되잖아요. 물론 지붕이 있고 그늘이 있고 선풍기 바람이 계속 불어주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선풍기 바람에서 뜨끈뜨끈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나갔다가 작업 얼마 못하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나갔다가 작업 얼마 못하고 또 들어옵니다. 휴지가 어디 있더라? 그래서 제가 같이 찾았어요. 사장님은 못 찾는데 제가 찾아드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눈으로 자꾸 땀이 들어가는데 따끔따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운지.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그 사장님 사모님이 옵니다. 그러더니 여보, 물티슈 혹시 봤어? 물티슈? 물티슈를 찾아줍니다. 그 물티슈로 이제 땀을 닦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렸어요. 사모님, 이 물티슈를요 냉장고에 넣어놓으세요. 그럼 더울 때 정말 시원합니다. 물티슈로 닦을 때. 너무 더울 때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런 방법이 있었냐고. 오늘 엄청나게 그렇게 더웠습니다. 더운데 그늘이 있으면 막 그늘인데 뛰어갈 판입니다. 막 가게 문이 열렸는데 거기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갈 판입니다. 전쟁 때요, 뛰는 거 힘들어요. 귀찮아. 요즘같이 더운 날 뛰면요 땀나요. 근데요, 뿅! 총소리 한번 들려보세요. 좀 걸어다녀. 아무리 부탁을 해도요 뛰어다닙니다. 그저 비싼 옷에 흙 묻어. 아무리 말해도요 기어다닙니다. 팔꿈치 까져서 피가 나는지, 비싼 양복 바지 빵꾸가 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총소리가 나면요 그냥 땅에 탁 엎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 총알을 막을 수 있는 두꺼운 벽이 있는 뒤쪽으로요 번개같이 뛰어갑니다. 날이 너무 더우니까 햇볕을 피해서 번개같이 사람들이 피해가는데, 그런데 우리를 영적으로 오염시키고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우리를 천국에 못 가게 만드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는 도망쳐서 교회로 오지 않더라고요. 교회로 올 때 가기 싫은데 그냥 막 친구가 뒤에서 등을 떠미니까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와야 돼요? 뛰어 들어와야 돼. 뛰어 들어와야 돼. 왜 뛰어 들어와야 됩니까? 살아야 되니까. 밖에는 영적으로 나를 죽이는 것들이 평평 총알처럼 날아다니니까 거기 계속 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뙤약볕 앞에 에어컨 바람은 고소하고 그늘로 들어가지도 않고 뙤약볕을 계속 맞고 있으면요 죽습니다. 죽어요.
막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몸에서 열이 39도, 40도, 41도 그러다 죽잖아요. 예? 그런데 바이러스가 한 마리도 몸속에 없는데 햇볕을 받으면요 50도까지 올라갑니다. 50도까지 죽는 거예요. 선이 있어요. 선이 체온이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얼른 찬물을 마시고 얼른 그늘에 들어가고 얼른 시원한 물수건으로 닦고 그러면 다시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면 아무리 얼음 구덩이에다 집어넣어도요 못 살려요. 체온이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운 곳에 있으면 체온이 떨어지죠. 저체온증이 걸리죠. 그런 거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체온증이 걸리면 체온이 35도가 되면 어떤 증상이 우리 몸에 일어나는지 34도가 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직접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몸을 따뜻하게 해야죠. 그런데 어느 선을 넘어가면 아무리 따뜻하게 해도 못 살려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게 들리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고막이 찢어져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도 안 느껴지면 정말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천국 가기 어려워요. 그래 주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우리가 못 들으니까 가까이 오셔서 우리 소매를 잡아 당기십니다. 그러니까 뭐야 하고 딱 고개를 돌렸는데 그분이 주님인지 알아보는 눈이 없으면 눈이 속된 말로 동태눈이래면 동태눈. 주님인 줄 알아볼 수 없으면 왜 잡아 기분 나쁘게 정말 핵해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잡아당기는 걸 뿌리치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지옥이죠, 지옥. 아니 천국으로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고요. 간경화야.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이렇게 내버려 두면 간경화가 악화되어서 죽습니다. 정말 위험하죠.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이 또 술을 찾아요. 더 빠른 속도로 죽는 거예요. 더 빠른 속도로. 그나마 치료를 하고 술을 끊고 조심하고 그래야 수명이 연장되고 조금씩이라도 회복이 되기 시작할 텐데 치료 안 해요. 몸을 상하게 하는 거 더 많이 들이붓습니다. 그게 더 빠른 속도로 죽는 거예요.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총알이 빗발치는데 안전한 콘크리트 벙커 속으로 들어가질 않고 벙커 속에 있다가도 나갑니다. 아 답답해서 못 살겠네 하면서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뛰어나가는 거예요. 몇 초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몇 초나. 다들 답답한데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혼자서 아 답답해 하고 마스크 벗어버리고 바이러스 다 들이마시면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고 갑자기 천국으로 점프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이랑 몇 마디 대화 나누었다가 낙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엄청난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예외적인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지 야 교회가 성금할 필요도 없어. 야 심지어 살인 강도 노릇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여러분 살인 강도 노릇하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그 생활 끊고 회개하고 죄를 지은 기간이 10년이라면 20년, 30년 동안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회개했다는 걸, 나의 회개가 진짜라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교회 올 때 뛰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더울 때 뛰면 땀나죠.
땀 나면 이렇게 메리아스도 젖고 쾌적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에서 냉방을 잘 해드려도 좀 불편할 겁니다. 그러면 뛰어오진 마시고 충분히 일찍 출발을 해서 걸어와도 늦지 않게 그렇게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시작됐는데 아직도 헐떡거리는 호흡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로, 그리고 교회 와서 화장실도 미리 한번 갔다 왔어야 했는데 목마른데 물도 한 모금 마셨어야 했는데 그것도 못하고서 오줌 마려운 걸 참으면서 목마른 걸 참으면서 예배드리는, 그러지 마시고 교회 충분히 일찍 오셔서 물도 충분히 잡수시고 또 필요하시면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편안한 상태,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고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뭐 비대면인데 뭐 소파에 앉아서 다리 꼬고 들어 누워서 그렇게 비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과연 은혜를 받을까요? 과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을까요? 소파에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이렇게 옆 사람이랑 막 노닥거리다가 띵동 소리 나면 고개 돌렸다가 그러고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은혜가 되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될까요? 그래서 어려워도 교회에 직접 출석해서 예배를 드려야 참다운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조건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일찌감치 교회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다 가는 성도도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래도 집에서 핸드폰 들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높은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은 매우 낮은 확률인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니 교회 왔을 때보다 10배 이상 정성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자신의 개인적인 편의 때문에 너무 교회가 멀고 또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직접 출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몇 년 전에는 교회 올 수 있는 사람도 오지 마세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마다 어떻게 하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고심을 하고 교회마다 개성적으로 성도들에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기능적인 것만 가르쳐 줍니다. 기능적인 거.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교회에서는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어떤 구역에서는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각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구역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처음에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만 알려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영상을 틀 수는 있지만 틀어놓고 소파에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들어 누워서 예배드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아니지. 이건 예배가 아니지. 이거 사람이야, 돼지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예배 시간 30분 전부터는 TV를 끄시고 핸드폰도 보지 마시고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양복 꺼내 입으십시오. 양복 꺼내 입고 성경책 펼쳐놓고 성경책 옆에 감사헌금 봉투, 헌금 담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영상을 이렇게 방송을 보십시오. 그리고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출석을 할 때 예배 드릴 때마다 봉투에 담아놓았던 헌금을 교회 헌금함에 넣으십시오. 그 예배 끝나면 다시 양복 벗고 넥타이 풀르고 편안하게
일상의 일을 보십시오. 예배 중간에 전화 받고 띵동 한다고 나가보고, 예배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고,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대통령을 만나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대통령이 아니라 동네 면장을 만나도 중간에 자꾸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막 중간에 화장실을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예배가 뭐 하는 건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데,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 중에는 그런 영적으로 무지하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만드는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치 도망치듯 빗발치는 총알을 피해서 여기 와야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교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오셔야 됩니다. 여기. 저희 교회가 있는 건물은 상가 건물입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층에는 좌우로 학원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학원도 보니까 원장 선생님 참 좋으신 분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학원이라고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그런 학원입니다. 이쪽에 있는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려면 죄송하지만 이쪽 학원 원장 선생님이 아무리 인격자라 하더라도, 이쪽 학원에서 아무리 원생들에게 성심성의껏 가르치고 있더라도 이쪽 학원에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건물 잘 찾아오셨고 계단으로 2층까지 올라오신 거 잘하셨는데, 마지막까지 내가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디 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직접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 잘 몰라. 우리 아빠가 다 생각했어. 내 친구가 잘 알아. 친구 따라가면 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판단을 미루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결혼할 때가 된 남자가 자기 배우자를 고를 때 친구한테 골라달라고 하고 옆집 아저씨한테 골라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이봐, 내가 골라줄게,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화를 내야 될 일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랑 살 내 아내인데 내가 골라야지. 그런데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직접 고민하고 내가 직접 알아봐야죠. 난 잘 모르겠고 제가 잘 알아. 난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거야. 그래가지고 살 집도 그 친구가 정해준 집을 사고, 같이 살 배우자도 그 친구가 정해진 배우자랑, 다녀야 될 회사도 그 친구가 지정해준 회사로 다니고, 다녀야 될 학교도 그 친구가 지정해준 학교로 다닐 겁니까? 내가 직접 알아봐야죠. 내가 직접. 이 뻔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미장원을 다녀도요, 내가 어느 미장원을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머리 손질을 할지 내가 직접 정해요. 친구가 추천을 해주는 건 참고사항이야. 야, 저쪽 미용실이 조금 거리가 먼데 거기가 친절하고 거기가 아주 깔끔하게 잘 머리를 깎아줘. 그래? 참고사항입니다. 그 친구가 신뢰도가 높은 친구라면 한 번쯤 그 미장원에 가보겠죠. 근데 내가 깎아보니까 별로 안 이뻐. 별로. 내가 직접 알아봤는데 그 미장은 별로야. 근데도 그 친구 말만 듣고 계속 그 미장은 갈 것 같습니까? 내가 직접 알아본, 내가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저쪽에 저 미장원이 나랑 맞는 것 같아. 그 미장원으로 계속 다니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인 문제를 너무나 우습게 또는 가볍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시간 설교 말씀 전반부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잘 준비를 하셔서 예배 시간이 시간 낭비하는 시간 또는 복 받는 게 아니라 야단 맞는 시간으로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정말로 유익한 시간, 그 어느 곳에서 시간을 보낸 것보다 가장 유익한 시간,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복받는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은 22장까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부터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합 왕이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전부 다 악한 왕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다 악한 왕인데 그 중에서 최고 악질을 꼽으라면 단연 아합 왕입니다. 최고 악질입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능력의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림자가 짙으면 빛도 더 강한 것입니다. 아합 왕이 나쁜 놈이다.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나쁜지를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그러는데 아합 왕 나쁜 놈이래. 그리고 집에 가시면 예배 잘못 드리신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강단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끝까지 잘 듣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아도 중요한 한 대목을 놓치면 뒤에 이야기가 잘 연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 중간에 빠뜨리면 안 되는 대목이 있죠. 말씀도 그런 거예요. 아합이 나쁜 놈인데 왜 나쁜 놈인지를 알아야죠. 자, 성경은 자그마치 20장, 21장, 22장에 걸쳐서 아합이 왜 나쁜 놈인지 몇 가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아합은 평생 걸쳐서 선한 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악한 일만 일삼았던 나쁜 놈입니다. 여러 가지로 아합 왕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경제적인 면으로 아합 왕을 평가한다면 아합 왕은 나쁜 놈이 아닙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든 왕입니다. 외교적으로도 점수를 많이 받을 겁니다. 전쟁이 있긴 했지만 그때 빼고는 주변 나라들과 관계가 매우 좋았고 그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으며 국민들을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은 도로가 정비가 되고 새로 신축 건물들이 일어서고 아름답고 화려한 문화가 꽃 피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은 자꾸 아합을 나쁜 놈이다, 그것도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심하게 나쁜 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측면, 외교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수없이 많은 판단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판단 방법을 수없이 많은 판단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이런 사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생겼는데 사실은 어떻죠? 하나님의 눈이 유일하게 정확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봐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길게 봐야 되냐면 영원이라는 그런 크기의 시간 단위로 이 일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위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건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 작은 거야. 판단 기준이 한 10년이면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바보짓이고 손해보는 짓입니다. 10년이라는 범위로만 판단을 한다면, 근데 영원이라는 범위로 판단을 한다면 신앙 안 하면 바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잠깐 있는 일이고 영광을 누리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기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판단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주 좁은 소견,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은 우리의 좁은 소견을 넓혀주고 멀리 내다보지 못했던 우리의 시야를 영원이라는 관점까지 내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떠지고 그래서 전에 감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감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만이 유일하게 정확한 판단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악한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래도 백성들 굶주리지 않게 배불리 먹게 해줬는데 그건 잘한 일이야.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너는 그래도 악한 놈이야. 그러면 악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은 것이고 최종적으로 성공한 인생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특히 열왕기상에 수없이 많은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더라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학문적으로 악을 행했다고 평가받은 왕이 몇 명, 정직했다고 평가를 받은 왕이 몇 명이구만, 몇 대 몇의 비율이구만, 이런 것을 아는 것은 피상적인 지식입니다. 무의미한 지식이죠. 중요한 건 뭐죠? 과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나는 정직한 사람인가? 아니면 악을 행하는 사람인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내가 그동안 왠지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아.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야지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사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예배 제대로 드린 겁니다. 예배 드렸는데 잘 잤다.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나빠졌는데. 그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래 아합 왕이 악한 왕인데 그가 행한 수없이 많은 악한 행적 중에서 20, 21, 22장에 걸쳐서 악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우리 20장 말씀은 지난주 수요일 날 저녁에 묵상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대외적으로 전쟁을 할 때 아합 왕의 모습을 통해서 아합 왕이 어떤 위인인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아합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때 아합 왕은 방심하다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왕 위에서 끌려 내려올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무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더니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에? 우리 아무것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착한 삶을 살지도 못했는데요. 상관없어. 내가 무조건 도와줄게. 그 전쟁에 이겨버렸어요. 전쟁에 이겼는데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준비하시옵소서. 내년에 또 쳐들어옵니다. 준비를 했어요. 준비한다고 했는데 아람 나라는 더 크게 준비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 군사들이. 그래서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길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겼습니다. 그랬으면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게 해주셨으면 언약의 땅을 침탈하고 언약 백성을 도륙하기 위해서 적들이 오는 것을 무찌를 수 있게 해주셨으면 그 적들을 다 죽여야죠. 특히 상대방 나라의 왕을 죽이고 장수를 죽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또 안 쳐들어오죠. 그런데 아합왕은 어리석게도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살려서 돌려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22장의 세 번째 침공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그 세 번째 침공에 들어오는 전쟁에서 아합왕이 죽는 겁니다. 원래는 아람왕을 죽이려고 하셨는데 아람왕을 살려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람왕 대신 네가 죽을 거다. 축복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바꾸는 멍청이죠, 멍청이. 그래 또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 들으니까요. 뭐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 묵상했던 말씀 20장 4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자기 왕궁으로 돌아오더라. 풀이 팍 죽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으면서 이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없고 옳고 그른 사리 분별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제대로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속만 상해가지고 아 스트레스 받네, 아 속상해, 아 밥맛 떨어져 이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내치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강제로 뺏어갑니다. 아, 이 말씀 읽어보면요, 너무나 화가 나요. 화가 나. 자, 경제적으로는 많이 윤택해졌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윤택한 것이 꼭 거지를 없애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합 왕은 자신의 권세와 재물을 이용해서 사마리아의 왕궁 이외에 이스라엘 쪽에 별궁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의 다른 책의 그 구절을 보면 그렇게 새롭게 만든 그 궁전은, 이제 여름 궁전은 상하궁이라고 이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화려하고 값비싼 재료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치장을 해놓은 건물인 것이죠. 거기다 드릴 돈이 있으면 하나님께 바치고 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써야 되는데 자기 왕궁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데 돈을 다 갖다 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에서 몇 달 살다가 저 이스라엘 가서 몇 달 살다가 합니다. 자, 그런데 왕궁 주변에 이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그 포도원을 이렇게 들여다 봤는데 너무나 관리가 잘 돼 있어. 너무나 아름다운 포도원이야. 욕심이 날 정도예요, 욕심이. 그래서 말합니다. 그거 나 줘라. 내가 다른 포도원 줄게. 아니면 내가 돈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봇이 아이고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율법에 금지된 일이라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25장인가요? 토지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한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건 뭐냐 하면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땅을 팔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안 된 거죠, 사실은. 돈을 잠깐 빌린 것 뿐입니다. 그걸 이제 아합이 몰라야 되는데 아합도 잘 알고 있거든요. 욕심은 나는데 가질 수는 없어. 그러니까 돌아가서 끙끙 앓습니다. 밥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왜 밥도 안 먹고 그리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쭉 들어보면 아까 나봇이 했던 말이랑 좀 달라요. 나봇이 이 포도원을 팔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 파는 건데 아합 왕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팔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당신 이스라엘 왕 맞소?
참나 기가 막혀서 내가 그 포도원 당신에게 바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식사하시오. 이렇게 남편을 조롱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 누가 실세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요. 이세벨이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공문서 위조입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은 뭐죠? 야, 니들 거짓 증인 세워서 나봇을 죽여라. 살인교사입니다.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저주하는 자는 죽여라. 오히려 율법을 악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성읍 사람들은 왕권에 겁을 먹어서 그랬는지 다 그놈이 그럼 또 똑같은 놈이라 그런지 이세벨이 시킨 대로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잘못 없는 나봇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자,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그 포도원은 누구 겁니까? 나봇의 아들 겁니다. 아합 왕의 거가 아니고 나봇의 아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봇과 그의 일가족을 이때 한꺼번에 몰살한 겁니다. 여긴 안 나와요. 저 뒤에 열왕기하 9장에 나옵니다. 얼마나 악한지 말도 안 되는 하지도 않은 죄를 저질렀다고 누명을 씌운 다음에 죄를 저지르지 않은 가족들까지 다 끌어내서 한꺼번에 몰살해 죽입니다. 그 포도원의 상속자가 다 죽었습니다. 자, 포도원이 이렇게 상속자가 없이 다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전에 하나님께 그걸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성전이 없어요. 그런 경우 국고에 귀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합법적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포도원 주인이 죽었답니다. 가족들이 다 죽었다네요. 가서 차지하세요. 사람이 죽었다는데 애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합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띵까 띵까 아이고 신난다 이러면서 포도원으로 내려간 겁니다. 야, 정말 이쁘네. 정말 이뻐. 야, 이게 내 거라니. 야, 완전 신난다.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 빨리 아합에게 가라. 아합이 지금 어디 있다. 가가지고 야,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내가 다 봤다. 하나님께서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저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축복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바꾸어 버린 여로보암의 일족이 멸절되었던 것처럼 여로보암 대신 북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멸절되었던 바하사처럼 아합아, 네 가문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 모든 자유자나 매인자나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성읍에서 죽이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들이 먹을 것이다. 그리고 저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27절에 처음에는 야, 나이 대저가 막 이러더니 그 말씀 앞에 기가 팍 꺾여가지고 갑자기 회개하는 모습을 취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서 다녀. 이 모습은 사실은 어떤 모습이냐면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모습입니다. 정확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다르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답답해 풀 죽어 다니고 이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방향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다윗은. 아합은 그게 아니잖아요. 풀이 죽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나마 그 저주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가 저렇게 또 불쌍하게 하니 이 재앙을 저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리지 않겠다. 조금 유예시켜 주신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의 아합왕은 누굴까? 혹시 우리가 아합은 아닐까? 에이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빼고 불신자 중에 아합왕이 있겠죠.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요. 아합왕은 이방인이었습니까? 아합왕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외우면서 그렇게 성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지독하게 악한 사람, 철저히 인본주의적이고 권력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돈 욕심 없고 권력에 대한, 명예에 대한 욕심 없고 쾌락에 대한 욕심이 1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전부 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것들이 더해. 믿는 것들이. 그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일부 한두 마리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일으켰을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데 한두 명이 흙탕물 일으켜가지고 그냥 깨끗한 그리스도인들까지 함께 도매금으로 욕을 먹게 만든 걸까요? 저 왠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아합왕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가끔 출석하고 헌금을 드린다는 이유로 여러분 출석부에 빈칸이 없고 헌금 봉투에 도장이 빈칸이 없는 사람이 더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아합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과거에 회개하기 이전의 모습은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드리기 전과 예배드린 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도요 되게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 되게 어울리지 않아요. 멀찍이서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는 예법만 아는 사람이 손을 잡고 흔드는 그런 예법으로 인사를 하라 그러면 이게 불편해서 못 삽니다. 우리 천국에 가도요 불편해져요. 스스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혹시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바른 모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아합처럼 기어이 저주를 당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